kennesek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200강입니다. 200강. 제목은 페이스스쿨 5-5 믿음의 보상. 소제목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200강 페이스스쿨 5-5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점점 더 강해지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하나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듣고 그를 따르며 그로부터 배우는, 그로부터 받는 방법을 배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믿음을 풀어놓아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오니 기름 부음과 말씀과 응답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의 교과서인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이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너희의 확신을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버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버리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릴 경우 우리는 큰 상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럼요. 그것은 이 생을 떠나 영원한 세계에서 상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상이며 또한 그때 내세에서의 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 보세요.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역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좋아하지 않으리라. 또 다른 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뒤로 돌아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번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거기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 말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친구였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음 또는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사람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 한밤중에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요청할 만큼 담대하고 뻔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걸 볼 것입니다. 그저 집에 들어앉아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움직이라, 밖으로 나가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단어들은 모두 행동 언어입니다. 액션 워드, 행동 언어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투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섯 군데 말씀에서 이미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등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은 행동입니다. 액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금식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를 찾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했습니다. 만일 주님에게서 뭔가를 찾고 있다면 주님은 당신이 그것을 반드시 찾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당신이 뭔가를 녹화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문이 활짝 열리고 또 계속 열려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할 열린 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야고보서에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믿는다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런 번역문도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마인드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보았습니다. 당신 어떤 믿음입니까? 물으면 나는 이런 믿음을 고수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떠세요? 나는 이런 믿음을 고수하지요. 이게 자기의 신학적 입장만 고수한다 그 말입니다.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근거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며 그 결과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초에 읽었듯이 난 히브리서 11장 한 절 한 절 읽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뭔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드렸고요. 그들은 찾았으며 그들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야 할 것을 찾게 하실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떠날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면 그건 그가 믿지 않는다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풀장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높이가 낮은 다이빙 보드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이빙하는 법 혹은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모양입니다. 저쪽 풀장에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얘야 괜찮아 점프해. 엄마가 너를 받아줄 거야. 아빠가 너를 받아줄 거야. 어서 해봐.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신뢰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압니까?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보호대에 매달려서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 얘야 점프해.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아빠를 신뢰해요. 정말 아빠를 신뢰한다니까요. 이러면 여러분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지요.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치유를 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결과를 얻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뒷걸음 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전등은 꺼져서 캄캄합니다. 모두가 잠든 지 여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보세요. 나야 나 키스라고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구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뻔질뻔질하게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대하는 영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건 마음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내 말은 능력의 영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똑바로 서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하는 영. 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빠께서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재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 나는 일어서고 손을 내 뻗치고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가치도 없다. 주님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귀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나는 믿어요 라고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행사하신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원하신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자유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뻗었습니다. 헬루종 여자는 무리들 살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내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상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했을 때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초에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치유받았으며 은과 금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뒤따라 붙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서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스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응답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을 CEV 여건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도와달라고 내게 계속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도를 그만두고 사람들로 움직이게 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내가 그 역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죽은 믿음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된다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믿는 거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정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움직입니다. 무빙, 움직입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신 후에 당신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당신의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릴 만큼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를 신뢰해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하지만 나는 점프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계속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점프하십시오. 아빠는 엄마가 당신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야고보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성경 그게 예수님 사역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러 가시자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가시자 그들이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하고 물리법칙과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의 대부분을 우리는 아직도 다 보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에서도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받습니까?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고불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그들은 간청합니다. 기적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울기를 그쳐라. 기도를 그쳐라. 움직여라. 앞으로 전진해라.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탄생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자마자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그치나 애걸하기를 그치나 울기를 그치고 움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의 발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파도를 옆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 물이 양쪽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바람을 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강풍이 물을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움직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행동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후에 요단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 따라 건너가라. 그래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애간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든지 간에 그대로 할 때입니다. 성경 그들의 발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흘러내려온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종류를 여러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부르셔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하라고 말씀한 것을 믿고 그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목말라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그만둬야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으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소리로 따라하 십시오.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Praise God. 오늘 믿음 학교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키스머 목사님께서는 이 페이스북 강의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5일까지 5번 마치고 항상 마지막 날은 금요일 마지막 끝 시간에 파트너십에 대한 광고를 하십니다. 키스 목사님은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공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건 모두 본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의 파트너 후원금, 파트너 헌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청자들에게 후원 파트너십에 참여를 독려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키스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마음이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7632-5004 오태영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페이스북을 5주째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번 이것이 200강이죠. 이제 201강부터는 또 치유 메시지를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책입니다. 케네스에겐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케네스 헤이겐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여러분, 우리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 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는 목회하실 때 이 책을 잘 읽으시고 핵인 목사님은 잘 배우시면 여러분 목회 목이 활짝 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핵인을 알면은 그분의 영성은 핵인을 알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분을 알면 여러분의 목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는데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스 우리 켄성의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처럼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인데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원하신다면은 이 책을 읽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 말이죠. 스미스 이글스 목사에게 막 가기만 가면은 다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사역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이런 분을 한국교회에서 배출해내야 되겠는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취복기를 지으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강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은 그 댓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시면은 저도 힘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은 댓글을 써 주시면은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장하십시오.